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요셉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간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아온 그였지만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마침 애굽의 왕의 신하친이 대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성실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은 집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직을 맡게 됩니다. 39장 2절에 보게 되면 노예였지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쉬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까지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만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죠. 이때 요셉은 젊은 청년 때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그 여주인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부분이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시점에서 범죄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매우 치명적인 허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지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요셉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계속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하여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었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앞에서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이 간통죄를 범한 이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은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요셉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마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것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는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1장 41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두 번째 그 꿈이 요셉이 국무총리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서도 보면은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장 12절에서도 요셉 앞에서 형들이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요셉 자신이 이루어 갔던 것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주어진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유혹에 빠졌었다면 요셉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유혹의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의 훈련 과정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친밀한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그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그 죄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하고자 했던 그였습니다. 3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여주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하고 있죠.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권력에 맞설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일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가정총무가 되었으니 요셉이 관리하는 아래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나름 권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에 물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도 보면은 다는 그렇지 않은데 요셉처럼 힘의 중심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죠. 권력의 맛에 익숙해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도 잘해요. 신자로서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교회가 커봐야 성도들의 100명 채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에 교만한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죠.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행정 절차를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타인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경성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섬긴다는 말을
사람들을 잘 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잘 처리해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먼 그야말로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내려놓고 거룩을 생각하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떨 때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는 것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평신도 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인간들의 나라는 곧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회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거룩을 향한 열정을 순수한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고 우리 나라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평신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그곳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그곳에 온전한 겸손이 있고 그곳에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온전히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주인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들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의 아니게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간 이상 자신을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그저 늙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까?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열악한 바닥의 상황에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떠나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주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으로 보아서는 요셉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요셉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끄심을 언제 누리게 될까요? 범죄할 때일까요? 아니면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일까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습니까?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지켰다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볼 때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의 왕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왕위가 끊어지게 하기도 하고 이어지게 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런데 그 복은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갈 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 꿈이 유지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고난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자신의 신부 우리아의 아내를 간하여 엄청난 수능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거룩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십니까? 21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평상시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23절 중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범사에 누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형통케 해주심을 직접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